공개하고 드러내면 썩지 않는다. 공개하고 드러내면 썩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0년도 넘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이니까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축제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부 대표로 뽑혀가지고 축구 시합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가 무슨 대표로 뽑히냐 이런 표정으로 이제 저를 또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둔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에 제가 좀 활약을 해서 준우승을 했거든요. 좀 믿어주세요. 네. 우승은 선교체육학과의 체육하는 그 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준우승을 저희 이제 신학부가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잘 다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운동을 원래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당합니다.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요령 있게 잘 피해가지고 운동신경이 좋기 때문에 몸이 좀 그냥 날렵하잖아요. 그래서 부상도 잘 안 나간다고. 근데 그 축제 시합에 제가 살짝 다쳤습니다. 운동장이 잔디밭이 아니고 맨 땅이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막 까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합에서 이제 태클을 하다가 왼쪽 무릎 부분에 이제 찰과상을 좀 입었어요. 시합이 끝난 다음에 학교 양호실에 가가지고 뭐 진료실인가 하여튼 거기 가서 소독하고 이렇게 드레싱이라고 그러죠. 상처 부위를 이렇게 덮어 놓는 거, 그걸 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진료해 주신 분이 날씨가 더우니까 뭐 드레싱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면 뭐 1시간 이상 제가 이동을 해야 돼서 청바지로 이제 옷을 다시 갈아입어야 돼서, 상처 난 다음에 청바지 입으면 굉장히 쓸리고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고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나갈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거즈를 이렇게 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요. 그날따라 이제 수업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또 이제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갖고 좀 식사도 하고 일어나고 좀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간호사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서 이제 바로 그 상처 부위에서 이제 거즈를 떼어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소독하고 치료받은 지 6시간도 안 됐는데 싹 나았으면 이게 참 기적인데, 그게 아니고 골마버린 거예요. 네.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그랬는데도 상처를 이 거즈로 덮어두니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금방 골마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덮어두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고 썩어버린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죠?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때로는 죄를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숨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러하듯이 죄도 덮어두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푹푹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공개하고 드러내면 썩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또 장로들, 이런 무리들에게 잡히셨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다음에 있었던, 특별히 그때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54절에 보니까 5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죠. 멀찍이.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볼까봐, 예수의 제자인 것을 눈치챌까봐 멀리 떨어져서 아닌 척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이 눈치챌까봐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닌 척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예수 열심히 믿으면 욕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TV에 뉴스만 켜면, 또 신문에 열어보기만 하면 뭐 어느 교회 목사님, 뭐 어느 교회 무슨 뭐 장로님, 뭐 이런 안 좋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매도당하고 또 욕먹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기를, 예수 믿는다고 하기를 망설이고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은 없는데, 그 로만 칼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카톨릭 신부님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와이셔츠 가운데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 입으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으로 이렇게 대번에 알아보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성직자구나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정장에다가 나무 십자가나 뭐 이렇게 가죽으로 된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달고 메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거 보면 야, 지금 꼭 저렇게까지 하나 괜히 이렇게 유난 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나는 목사다, 신부다 이거를 드러내서 구별된 행동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마지막 군 생활을 안양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작전 지역이 서울 관악구였거든요. 서울대학교가 이제 제 작전 구역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복을 입고 이제 바깥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전투복을 입으면 사람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또 계급장이 뭐 이게 전투모에도 붙어 있고 이 어깨에도 붙어 있는데 이 대위 계급장이다 보니까 되게 신경 써요. 그 주변에 이제 초딩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라도 이렇게 나타나면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막 와가지고 진짜 대위 맞냐고 물어보고 계급장 한번 만져보자 그러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진짜 전투복 안 입고 다니고 싶거든요. 전철 타도 막 이렇게 잘 앉지도 못해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되고 또 이제 머리에 새치만 좀 많은 분이 나타나도 벌떡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된다고요. 막 짐 같은 거 들고 계시면은 그냥 항상 도와드려야죠. 근데 이제 바쁘고 막 이렇게 힘들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전투복을 입고 있으면은 그러지 못하고 막 반드시 들어드려야 돼요. 막 그럽니다. 전투복을 안 입고 있으면은 뭐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입고 있을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왜 그럽니까? 이 전투복을 제가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군대 전체가 욕먹고 뭐 장교가 뭐 그따위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행동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니까 유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로만 칼라 그 입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내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성직자라는 거 이거를 드러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도 성직자의 모습으로 그렇죠? 교회 안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개의 능력이에요. 그죠? 드러내는 것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더 많이 짓게 됩니다. 그죠? 드러내야죠. 공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지만 지금은 드러내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 덮고 있으면 골마버리고 썩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시고 또 증거하시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56절과 5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해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그러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어떤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야 내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뭐 이랬다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말로는 뭐 밤낮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하나님만 두려워야 된다고 그러고 뭐 사람을 두려워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조금만 손해볼 일 있으면 거짓말하고 또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 그거 모면하려고 죄짓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분이 이제 다가옵니다. 사모님이 오시죠. 그래서 보디발에서 집에서 보디발 다음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컨 베스트 사모님이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이렇게 합니다. 정욕적인 유혹으로도 참 거절하기가 힘든 것이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요셉은 노예잖아요. 그죠? 가정 총무가 되긴 했지만 주인이 뭘 명령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말해야 이제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거죠. 그죠? 주인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이런 주인에게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가 권력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주인한테 범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말이 앞뒤가 맞는데 요셉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범죄하냐고 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을 이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간에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합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공개하고 드러내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크리스찬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범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